네. 안녕하십니까. 양문의 손수영 형제입니다. 일어났어요. 그렇지. 어, 저는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님께서 인류 최초로 발견하신 이 구속에 대한 복음을 저만큼 한번 간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화두? 화두를 던지자면 나에게 있어서 이 구속이 뭔가? 라는 질문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게 있어서 구속의 복음은 무엇인가? 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게 저에게 가장 크게 와 닿았는데요. 방금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게 조금 확실하지 않았는데 딱 여기 오니까 차 타고 오는 길에 너무 확실하게 알아졌어요. 그 구속의 의미는 제 정체성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두 번째, 왜 대구교회여야만 하는가? 이 대구교회에서 위치 회복, 위치가 이탈된 사람의 위치 회복, 또 저처럼 정체성에 대해서 100%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비약이 있었던 이 정체성에 대해서 100% 알려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대구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알아졌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처음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제목을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답이더라고요. 답. 답은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하는가? 왜 꼭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는 답이 연결이 되고요. 왜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의 죽음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어야만 한다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와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또 후사인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이것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두지 못했었거든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최초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밝혀졌다는 것이 최초로 알려졌다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사람이 죽음이 있는 만유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가 물리를 걸었다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여러 기적이나 사건으로 만유를 포함한다면 아무도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고 모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만유를 포함하는 상속자고 후사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이 단순하고 진실한 이 사실이 저에게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단순한 진리로 오늘 알아져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말 같은 이 쉬운 말이 제가 죽음에 매여서 죽음을 소유로 가리고 싶었던 그것을 끝내버린 것 같아요.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가을 집회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죽음이 있는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알아진다면
뒤돌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줬는데 그 사형수가 사형장에 교수형을 하러 들어갔는데 딱 그 칼이 떨어지기 전에 살아났다면 정말 그 형장을 나오면서 보는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닐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진짜 별거 아닌 육체의 죽음, 그 운명적 죽음으로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진짜 미쳐서 팔짝 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찾았다고 제가 간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는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정체성의 정확한 정의, 위치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생각지 않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구체적으로는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게, 제 정체성이라는 게 확실히 알아졌어요. 저는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졌으면 이 말씀을 간증을 준비하는 모든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죽음이 있는 모든 만유를 포함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유를 죽음이 있는 사람이 맡고 대신한다. 왜냐하면 다 천사가 대신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 선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 천사가 죽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나갔던 것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평생 안 죽게 한다고 하면 그 약을 안 먹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죽지 않으려고 먹었구나. 이것이 너무 확실하게 알아졌고, 이 단순한 죽음이죠. 예수가 단순히 죽었다, 육체로 죽었고 운명적으로 죽었다는 이 동질성이 구속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당연히 구체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려면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 근원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속자와 후사, 이 개념이 아들의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복음 파일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 진짜 아들이다,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속자의 조건은 죽음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10분 내내 상속자, 후사, 죽음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왜 저 얘기만 하노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들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진짜 아들은 상속자인데 여기서 죽음 안에서 만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상속자가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누구는 상속자로 짓고 누구는 안 상속자로 지었으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요즘 공익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대구의 이룸고등학교라고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맡은 학생이 자폐성 장애 2급인데 머리가 엄청 똑똑하고요. 선생님들 엄청 잘 속이고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만 틀어주면 완전히 그냥 조용해지거든요. 조용해지고 찬송가만 나오면 그냥 문제 행동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이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행동하면 너네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저보고, 이제 저랑 같이 있으니까 저보고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틀어서 한 5분도 안 들었는데 오늘 들은 메시지예요. 그 탕자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큰 아들을 원래 사랑한대요. 근데 오늘은 둘째 아들이 왔으니까 원래는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만 사랑하는데 둘째 아들은 오늘만큼은 더 사랑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날 조금 더 대우를 해준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야 이건 완전히 우열이 있는 얘기를 하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곳은 대구교회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교회의 존재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핵심은 이탈된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 이탈된 사람의 회복의 핵심은 운명적 죽음이고 존재적 죽음이라는 거죠. 진짜 이게 말하면 말할수록 1 더하기 1은 2야. 너무 신기하지? 이 얘기인데 저는 오늘 아빠 차 타고 오기 전까지도 그걸 한 7시 20분까지만 해도 막 어렵더라고요. 저 안에서. 근데 오늘 여기 딱 와서 얘기하니까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딱 봤을 때 제가 2000년 전에 그 사람이라면 뛰어내리길 고대했겠죠. 네. 모두가 뛰어내리기를 고대했고 죽음을 가리고 싶었지만 딱 거기 죽는 자리에서 만유가 포함이 되는 자리를 보면서 나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이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최초 얘기 말씀드렸는데 오늘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할래 목사님이시잖아요. 왜 처음이 중요한가? 저는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너무 이할래 목사님만 얘기하면 그게 뭐가 만유를 포함하는 건데 이런 송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어요. 야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모든 인류가 하나로 있다고 하는데 그 너무 이할래 목사님 강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 최초라는 문제에서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뭐 여러 과학 법칙이나 무슨 뭐 행성을 처음 발견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얘기할 때 뉴턴만 얘기한다고 해서 아무도 시비 안 걸잖아요. 그죠?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지. 저도 이번에 임용 공부하면서 그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를 열심히 배웠거든요. 내가 안다고 해서 손수영의 만류 인력 법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사가 우리 순자삼촌 계시는데 사람이 상속자냐 천사가 상속자냐 이 전쟁에서 육체 죽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후사고 아들이다라는 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할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구속의 복음이 이할래 목사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을 2000년 후에 사람이 해도 이거 절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강요해서 이단이 돼도 상관도 없어요. 저는. 근데 확실하게 저한테서 답이 됐다는 거죠. 처음 그 행성을 발견한 사람, 제가 발견했으면 손수영 행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도 시비 안 걸거든요. 근데 이 복음, 내 위치를 회복하는 거에 관심보다는 뭐 강요한다든지 뭐 주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운명을 얘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초 이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해답이 됐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생각이 났는데 그 이할래 목사님이 예수와 내가 하나 된 자리, 이 운명적 죽음에서만 하나가 된다. 거기서만 내가 구속이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연애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어떤 표현으로는 준비 기간이었고 이제는 마지막 세대가 왔고 구속의 복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육신적으로는 결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왜 목사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셨는가? 하나로 만나질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모 삼촌들이 결혼하셨지만 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와 내가 하나로 만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뭐 독신이지만 당당하게 나는 오늘 예수와 결혼했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 복음이 너무 근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원을 얘기하시는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알아진 사실은 저번 주에 그 이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서면 대본과 전혀 다르게 되고 있는데 저도 굳이 대본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나 봐요. 이열래 목사님 사역의 초점에 대해서 제가 또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그거 니들만 복음이지 복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자리에서 의문이 됐어요.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 근데 누구에게는 복음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운명적 죽음을 얘기하면 거부해도 지구는 돈다라는 진리와 같이 맞는 얘기인데 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음성 파일이나 이런 걸 쭉 들어보면서 예수와 내가 이 40년이 넘는 이 복음의 초점은 예수와 내가 어디서 하나로 만나지는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로 만나지는 게 결국엔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이 자리가 이 구속의 자리,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냥 진짜 꽥하고 죽는 이 죽음 안에서만 하나가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목사님이 그 전에 얘기했던 건 다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동생이 와 있는데 그 엄마한테 스쿼트라는 운동을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헬스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뭐 체육교육과니까 뭐 아는 선에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수민이가 저보다 헬스 더 잘하거든요. 근데 수민이가 가르쳐 준 게 완전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리잖아요. 진짜 완전히 골반을 말아 놓는 거하고 골반을 빼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까지 했던 이 메시지가 희미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저는 이 죽음이 선악과의 죽음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죽음은 없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이 말했던 걸 한 번에 희미했다라고 뒤집는다? 와, 그런 목사님과는 하나가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얘기한 내용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쪽팔린데 저라면 아마 그냥 죽을 때까지 조용히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뒤집어가지고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네, 뭐 그런데 왜 뭐 조금 심한 말로 노망을 났다고 하면서까지 뒤집는가? 여기 안에서만 목사님이 예수와 결혼이 됐다는 거죠. 저는 왜 결혼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연합보다 결혼이 더 확실하네요. 네, 진짜 여기에서만 자기가 예수와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든 죽음을 가지고 있는 만유라면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만유를 지을 때 가졌던 그 목적이 성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노망났다 해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형제 자매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신모띠 너무 강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연합 좋다. 지금까지 40 몇 년간 연합으로 목사님이 초점을 두셨고 연합이 되지 않는다면 다 때려치우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할 정도로 하셨고 뭐 회의도 하지 말고 왜냐면 연합이 깨지니까 계속 연합을 얘기하셨다가 갑자기 5년인가 6년 전부터 뭐 교회에는 관심 없다. 뭐 연합보다는 생명의 순수성을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짜 결혼되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화평을 깨고서라도 강요하는 거죠. 왜 자꾸 강요하냐고 말하는데 여기 안에서는
자기 삼촌하고 저하고 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열래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항상 졸업식을 해가지고 이열래 목사님 댁에 가는 이런 의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막 강제로 이열래 목사님하고 막 둘이 사진 찍히고 막 뭐 이러길래 제가 그때 목사님이 너무 신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큰 소리 쳤어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 사진 왜 찍으라고 하는데 하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이열래 목사님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열래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이 구속의 복음을 조금 알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저하고 관계가 조금 생겼다고 됐을 때, 한 번이라도 이열래 목사님하고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제가 여한이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 돌아오셨을 때 제가 저 멀리 있는 데서 막 셀카로 찍고 이랬거든요. 왜냐면 관계가 처음 생겼으니까. 근데 100% 관계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 조금 관계가 있었는데도 막 그렇게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100% 만나지니까 뭐 미치고 팔짝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일단 저에게는 뒤집어지는 전환이었고,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저 나이 동년 또래까지는 저보다 교회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뭐 엄마가 목사님 말씀을 너무 이제 주입해서 엄마의 얘기를 안 들어주면 미안하니까 이렇게 들어주다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뭐 주입된 것 같아요. 알아지게 됐고, 다른 세상의 어떠한 영광보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하는 영광이 제게 가장 크게 보였던 여러 이끌림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앞에 계시는 뭐 원삼촌이랑 명숙 이모한테서 은혜를 받았고, 아빠 엄마하고 살면서 진짜 이것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고 사회가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창세 이모 삼촌들 목사님과의 관계 40년 50년 동안 멀리 있으나 하나 같은 이 관계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어요. 실제로 뭐 한두 명, 뭐 교회도 오기 왔고, 제가 전할 수 있는 만큼은 정말 전했던 것 같아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그래서 제가 같이 살고 싶으니까 데려왔겠죠. 뭐 같이 안 살고 싶은데 데려올 일은 없잖아요. 그랬는데 뭐 몇 명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하는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자기에게 있는 사람, 또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사람에게는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로 교회 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교회라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이 사회가 가려지는 것 같다. 최종적인 이상을 제시한 사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회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답이 되지 않고 자기가 더 좋은 사회가 있다고 있는 사람에게는 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만유를 포함하는 복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갖게 되겠죠. 근데 그 의문이 가을 집회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초점이 점점 더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계속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전하다 보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얘기하지만 이 구속의 핵심은 제 정체성을 알려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얘기해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만유를 포함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육신의 죽음이 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 초점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시인하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단번에 되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 과정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려가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뭐 지금 와서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과정이 없이 열매는 없죠. 저도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왔겠죠. 근데 최종적으로 열매가 나왔는데 과정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왜냐면 그 열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너무 이게 막 이게 뭐야? 뭐 예를 들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복음이 왜 모든 마녀에게 포함되는가를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과를 계속 보고 있고, 우리 주은이 자매, 양문의 주은이 자매라고 있는데, 제가 아이폰 13이 지금 최신 버전이거든요. 제가 아이폰을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폰 13이 최신 버전인데 아이폰 6를 가지고 너무 좋고 이게 최고라고 하면 아이폰 13을 만든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6도 써봤고 지금 뭐 거의 최신 버전도 쓰고 있거든요. 그 안에 6에 있는 모든 건 다 있어요. 진짜 그거를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당연히 그 6가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3을 안 쓰겠죠. 그렇지만 13의 존재를 확실하게 안다면 6는 줘도 안 하겠죠. 13 가져가라는데, 공짜인데, 그냥 죽음으로 조건이 끝난다는데 굳이 6 그 고집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13이 확실하다. 일단 열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김준 자매가 자기 이제 알겠다고. 왜냐면 김준 자매가 6를 쓰다가 13을 쓴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음이 됐나 봐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구속의 복음이 이런 느낌인지 알아진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어떻게 먹혔는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저는 요번에 늦은 나이에 훈련소를, 저는 방위거든요.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공익인데 훈련소를 갔다 오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기본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먹히는지 한번 써본 계기가 됐어요. 가서 일부러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인생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한테 무기 하나 있는데 한번 써보자 싶어가지고 그 생활관에 있는 13명의 동기들과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많았거든요. 거의 다 23살 미만이었고 저는 27이고 한 명 29이었어요. 쭉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죠. 뭐 핸드폰을 안 주니까, 거의 안 주니까. 그러다가 어떤 그 기독교인을 만나게 돼서 야, 얘한테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하여튼 이름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머리를 안 깎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면 공익은 나와서 머리를 기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최대한 안 깎여야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안 깎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길래 뭐만 하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해주십시오. 뭐 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많이 친해졌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누구누구야, 그거 나는 좀 충격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표현하는데 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쓰냐, 이렇게 하니까 걔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무슨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길래 난 기도해 본 적은 없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 이런 느낌의 기도만 딱 한 번 해봤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해본 건 아니고 다른 임용치는 애를 위해서 한번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조금 의문을 갖길래 제가 걔한테 우리 형도 교회 다니냐고 해서 저도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에 남들이 이단이라고 한다.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예수를 100%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00%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만 나하고 관계가 있고 만나지기 때문이다. 너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가 못 내려왔다고 생각해? 안 내려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안 뛰어내렸지, 뛰어내렸는지 안 뛰어내렸는지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애가 갑자기 막 귀 기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도 이름이 하여튼 재용이랑 인규였는데 인규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만 사람이고 나와 관계가 있지. 너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하니까 제가 신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생활관 사람들이 야 쟤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쟤들 예수 믿네 하면서 막 얘기 판을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무신론자 2명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일과가 있어서 나중에 또 짬이 나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그 예수를 왜 믿냐고 물어봤는데 2명이, 한 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리 안 자르기 위해서 뭐 그런 자기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걔도 엄청 신실하더라고요. 부모님부터 모태신앙이고 군인 자녀인데 모든 군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편지가 엄청 인터넷 편지가 오는데 그 교회 애들한테, 전국에 있는 교회 애들한테 인터넷 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재용아 너가 가슴 뛰게 전할 복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니? 라고 하니까 아니 나한테 이득이 돼서 다닌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애가 재용이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인규야 왜 다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없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무신론자가 완전 개무시하면서 완전히 이거 의지 박약인 놈이라면서 자기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신을 믿지 뭐 이러면서 완전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 파일 중에 실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을 때 성경에 있어서 그렇다. 거기 있는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옹졸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대답이 안 돼요. 무신론자한테는 대답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 억해가지고 저한테 그럼 형은 왜 예수 믿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진실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죽음 안에 나를 포함했기 때문에 진실하니까 죽는다. 왜냐면 다 안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 아니냐. 뭐든 다 가네. 자기의 죽는 그 존재를 숨기려고 다 하는 거잖아요. 교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예쁜 배우자나 별의별 게 다 죽음을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무신론자가 갑자기 띵 받쳐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얼굴 생긴 건 험하게 생겨가지고 산업체 200만 원 받는 노가다래요. 엄청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전국 부동산 조합장 해가지고 최소 한 500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띵 받쳤어요. 그래가지고 야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월 300만 원씩 지금까지 썼고 대학교 올라갈 때는 아빠가 현금 5억 들어있는 통장을 주고 자기 살면서 자기의 돈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교육 중대에 있는 중대장 대대장도 자기보다 돈 없을 거라면서 나가면 다 자기 발아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생활관 모든 사람들이 걔가 21살이었는데 29살짜리 형도 네가 나보다 형이다 이러더라고요. 돈 많으면 형이에요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 아무도 왜냐면 죽음을 가리는 소유로는 돈 많은 게 없으니까 돈 많으면 형이 맞죠. 그래서 그 돈 많으면 형인 그 아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든 돈을 다 써봐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을 할 수 없대요. 왜냐면 인생이 결론적으로 허무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길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야 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애에게 왜 죽음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복이 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다 죽음 싫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돈 없는 사람들은 걔를 따라하기 위해서 하는데 걔도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이병철 회장한테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병철 회장 얘기를 딱 해주니까 딱 인정이 되대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얘기해주는 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걔가 막 자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사람 처음 본대. 왜냐면 돈으로 완전히 그냥 다 찍어 누르니까. 근데 이래서 이열래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들고 가면 아무한테도 쫄릴 필요가 없구나. 이걸 제가 경험했는데 그 훈련소에서 저는 뭐 공익이지만 하여튼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뻑하면 총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공익이니까 할 게 없어요. 근데 맨날 총 닦으래요. 총 닦았어요, 진짜. 맨날 욕해요. 막 언제까지 닦으라는 거야? 그래서 뭐 시기만 하면 총 닦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 닦고 실제로 사격하는 날 갔어요. 야, 이건 뭐 그냥 총 닦는 거지 하면서 장난감 총인 줄 알아요. 왜냐면 총이 나가는 걸 실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격장 가서 총 쐈는데 살면서 처음 들어본 소리잖아요. 엄청 놀랐어요, 진짜. 근데 이 장난감인 줄 알았던 이 총에서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대구교회에서만 만유를 포함한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 그 너희들만의 리그다 뭐 너희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쏴보니까 쏘는 놈마다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죽고 무신론자도 죽고. 왜냐면 무신론자든 기독교건 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도 빠짐없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이열래 목사님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 내가 죽음의 종로를 타지 않고 천사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상속자구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저는 1시간 전에 이걸 알았어요. 그 전에는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 상속자? 이게 조금 하나로 안 됐는데 저는 뭐 남들한테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너무 확실한 복이 돼서 얘기하고 갈 뿐인 것 같아요. 또 재영이 삼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양문의 생활을 재영이 삼촌하고 깊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재영이 삼촌이 계속 조용히 계시다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양문의 앞에서 사람책을 했거든요. 완전히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자기가 함께 사는 대구교회를 전하기 위해서 40부터 50까지 10년간 열심히 달리겠다고 선포했는데 자기는 실적으로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끝이 났고 자기의 복음이 초점이었던 함께 사는 그것에서는 자기가 다 망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완전 오열을 하시고 자기가 생각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한 자리로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 재영이 삼촌하고 같이 약물 생활을 했으니까 똑같이 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신 거죠. 저도 그렇고 뭐 삼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그 간증의 내용은 예수와 어디서 만나는가 그 초점에서 빗나간 그 복음으로는 자기가 철저히 안 됐다는 거를 말씀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벌어서 교회에 쓰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미로 도망가셨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은 자기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삼촌 오열을 하시면서 울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자기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존재를 찾잖아요. 근데 존재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대구교회를 통해서 존재의 세계를 맛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되니까 너무 져준 거죠. 근데 재영이 삼촌이 자기에게 다시 한번 한 줄기 빛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만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 이열래 목사님 말씀이 자신으로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무띠 복음이
지금은 과도기일 수도 있고 연기가 날 수도 있고 누구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모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운명적인 복음을 밥 먹듯이 말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잖아요. 네, 진짜 조선의 왕이었지만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시대여서 아무나 스마트폰을 쓰는 이 신모띠 복음을 너무 편만하게 쓰는 이 세대로 왔다는 거. 이 세대를 이열래 목사님이 죽기 전에 열고 가셨다는 거. 저에게 너무 큰 복음이고 재영이 삼촌에게 너무 큰 복음인 거예요. 진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진짜 뭐 어느 선에서는 재영이 삼촌이 너무 큰 복음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문의 형제자매들은 거기서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 뭐 이런 말 조금 하긴 그렇지만 좀 더 보태면 이열리 목사님 말씀보다 양문의 형제자매들은 김재영 삼촌의 말씀이 더 세게 먹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끝까지 가봤는데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서만 자기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만 그 사형수가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곳이라고 하면 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열래 목사님이 여기서만 상속자라고 한다면 돌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이 점점 더 당연하게 되는 세계가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게 이열래 목사님이 제일 최근에 하신 그 파일에 우리의 사명이고 즐거운 그 거룩한 부담인이라는 느낌으로 얘기하셨는데, 오늘 저에게 너무 즐거운 선포하는 날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만유를 포함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뭐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죽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상속자다, 후사다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예수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건 사실이었는데 아무도 거기에는 초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얘기한 것이 이열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자기가 예수 안에서 예수 어느 곳에서 관계가 있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그 자리에서 이게 해답이 됐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답이 저에게는 답이 됐고, 신하든 신하지 않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목적이 완성된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사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류인력 법칙을 뉴턴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떨어진 거죠. 뉴턴이 발견했어요. 뉴턴의 법칙이지만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에게는 중력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사실적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그 뉴턴이 오늘 뭐 뉴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뉴턴이 인류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별의 군데서 뭐 다 족적을 남겨가지고. 근데 뉴턴은 뭐 많은 발견을 했을지는 모르고 그 인류의 발달에는 많은 영향을 줬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시켜 주는 데는 영향력이 없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제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해 주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뉴턴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중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속자고 그 안에 너가 있다 수영아,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이열래 목사님이 최초로 얘기했고, 그 안에 진짜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유린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고민, 어디서 예수와 내가 관계가 있으며 어디서 상속자인가, 그 고민이 진짜 인생의 정체성을 묻는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답이 된 것 같고,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열레라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요나 무슨 편협함이라는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진짜 누가 뭐라 하겠어요. 뉴턴이 발견한 걸 뉴턴이 발견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뉴턴 거야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열레 목사님의 이 복음이 너무 완전하고 그 전에 모든 복음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이 얘기가 알아졌어요. 마지막은 딱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모띠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목사님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는 의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최초라는 것이 너무 핵심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있다는 것. 말한다고 해서 이기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이기는 거구나.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나를 포함했다. 끝.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여기서 내 정체성이 회복됐다. 정체성은 상속자라는 거죠. 그냥 정체성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천사가 아니라 죽음이 있는 사람이 상속자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제 인생에 흔들려야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을 선포해 주신 이열레 목사님, 또 우리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저는 이 말만 평생 하고 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